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결정,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얼마나 잘한 결정이면 제가 제 아내를 선택한 것보다도 더 잘한 결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겠다 결심한 겁니다. 저는 이 선택을 아직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선택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분명히 소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회자로서의 사명으로 바뀔 때는 제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제가 너무 어리고 또 너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어리고 벅찼던 겁니다. 그래서 차선책을 한번 보니까 저 때까지만 해도요, 학교 안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저 어렸을 때는 실제로 그 주변의 교회의 어떤 목사님께서 교실에 들어오셔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자, 오늘은 어떤 목사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 줄 거야. 자, 우리 함께 두 눈 감고 우리 기도하자 하면서 교실에 들어오셔서 기도도 해 주실 수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목회자는 못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선생님 돼서 내가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면 되겠다. 그렇게 차선책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결국 대학을 두 군데를 지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신학대학교, 여기서 한 15분 정도 걸리죠. 침례신학대학교에 기독교 교육학과에 지원을 한 거예요. 저 때는 3개를 지원할 수 있는데 저는 그중에 이제 2개만 지원했어요. 뭐 눈치 보고 이런 거 없이 딱 2군데만 지원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에 있는, 인서울에 있는 역사교육과를 제가 지원을 한 겁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말까 궁금했는데 수능을 잘 봤어요. 수능을 찍은 게 다 맞은 거예요. 정말 찍은 게 팍 맞았어요. 그래서 내신은 엉망인데 수능을 가채점을 해서 선생님께 제출했더니 농담하냐고, 거짓말하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근데 실제로 받은 점수는 그거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 겁니까? 찍은 게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욕심이 생기셨는지 야, 너 역사교육도 하고 싶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 한번 지원해봐라. 그러면서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딱 수능 퍼센테이지가 많은 곳을 그렇게 지원하게 된 겁니다. 저는 나름 수능 점수를 받고 내가 이렇게 수능을 잘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재수는 없다. 흔히 말하는 이제 재수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재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처음 면접 본 곳이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이라는 거 처음 보는 겁니다. 우리 그 교수님들 앞으로 딱 갔더니 그때 저를 면접 보셨던 분이 누구냐면 지금은 이제 한동대 개공 교수로 계시는 정동석 교수님이에요. 상담 심리학으로 꽤 유명하고 저명하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상담학의 기초를 쌓으신 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뭐 세월호 사건, 뭐 오대양 사건, 뭐 이런 그 구원파와 관련돼서 한동안 구원파의 심취해 있다가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대양 사건 때, 그러니까 제가 대학 들어가기 몇 해 전에 오대양 사건 때 그 오대양 사건이 이제 불거지면서 뉴스에 텔레비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얼굴을 알겠더라고요. 이 정동석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제 성적을 이렇게 보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다른 대학 지원했습니까? 그래서 어디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질문이 딴 거 없어요.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 대학도 붙고 우리도 붙으면 어디 올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 앞에서 딴 대학 갈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비 합격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안 가면 다른 사람이 와야 되는데 내가 어차피 붙어도 안 올 거라 그러면 저를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 앞에서 싫어요. 저 딴 대학 갈래요.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붙으면 이 대학 오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후회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신학교에서 거짓말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왜 그랬지? 매우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들어갔더니 정동석 교수님이 면접관이셨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영은 형제, 우리 함께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가야 될 길,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해서 남은 그 면접 기간 동안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집은 인천이었기 때문에 이제 친구와 같은 대학에 이제 지원한 이제 친구와 이제 같이 가기로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대학을 가려면 집에서 5시에는 일어나서 6시에는 전철역에서 만나서 가야 그 면접 시간 안에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친구와 약속을 했습니다.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서 뭐냐면 제가 면접 보러 가기 그 전날 그러면 아버님 고향에서 상이 난 겁니다. 초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두 분이 어쩔 수 없이 저를 남겨놓고 내려가야 됐던 거예요. 지방으로 내려가셔야 됐던 거예요.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데 수험생이 알아서 일어나서 알아서 밥 차려 먹고 알아서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 그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시라고, 괜찮다고. 저에게는 알람 시계가 있다고. 제가 알아서 일어날 테니까 가시라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알람 시계를 딱 맞춰놓고 5시에 딱 맞춰놓고 잠자리에 든 겁니다. 열심히 잠을 잤어요. 근데 고3 때 방학하고 난 다음에 약간 이제 생활 리듬이 좀 깨져 있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다가 갑자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니까 이게 잠이 잘 안 왔어요. 그러다 어떻게 이렇게 좀 잠을 설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한참을 자고 난 다음에 문득 시간이 궁금해서 눈을 떠서 시계를 보니까 4시 55분인 거예요. 4시 55분. 난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시간이 5분이 남은 겁니다. 5분 더 잘 수 있겠다. 시계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잤어요. 아주 푹 잤어요. 개운할 정도로 잤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떠서 깜짝 놀라서 시계를 들여다보니 여전히 4시 55분인 거예요. 4시 55분. 깜짝 놀라서요. 거실로 튀어나와서 거실에 있는 시계를 보니까 이미 친구와 만나기로 한 약속뿐만 아니라 면접 시간도 지나버린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여기서 순간 이동을 해도 저는 대학 입시가 끝나버린 거예요. 예, 그대로. 그때는 삐삐 세대였어요. 삐삐를 보니까 친구가 같이 기다리던 친구가 엄청나게 삐삐를 쳐댄 겁니다. 엄청나게 삐삐를 쳐댄 빨리 오라, 빨리가 수백 번 와 있고요. 그리고 문자도 남겨놨는데, 이제 음성도 남겨놨는데, 음성은 뭐냐면, 야, 나까지 안 될 수는 없어서 나는 먼저 간다. 너 어떻게든 빨리 와라. 그러면서 이 친구는 떠난 그 음성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조용히 집안에 앉아서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알람 시계는요, 지난 10년 동안 저희 누나가 시집 가기 전까지 한 번도 고장남이 없었던 시계예요. 그 시계는요, 너무 상태가 좋아서 저희 누나가 대학 다닐 동안 그리고 직장 생활할 동안 한 번도 고장남이 없었던 그 시계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타이밍, 그때에 정말 중요했던, 다른 때는 아니어도 이때만큼은 일어나야 됐던 바로 그때에 하필이면 일어나야 될 그 시간 5분 전에 고장난 그 시계. 그 시계를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교육학과, 기독교교육에 대한 꿈을 더 넓히셔서 우리 같은 대학에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잠시 동안 우리 그 목회교육학, 기독교교육학의 그 원론을 박사과정으로 또 배우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셨고, 그리고 훗날 지금 이렇게 한 침례교회의 침례교 목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글로벌 선진학교의 교목으로서 12년 동안 아이들에게 교단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었고요. 글로벌 비전 채플의 담임 목사이자 글로벌 교육센터의 운영단장으로, 어떤 사람들은 전공대로 살아가는 게 소원이다 할 정도로 때로는 전공대로 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특기와 적성대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어렵게 직장생활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저의 전공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단 한 번도 곁길로 가거나 갈 생각도 할 수 없이 기독교 교육의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대입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 제가 갈 길을, 제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도
환경을 통해 현재 진행형으로 응답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얻은 확신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얻는 확신, 그리고 많은 신학서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굳어진 확신,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세요. 환경을 이렇게 엮기도 하고 저렇게 엮어가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아래 우리를 놓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운이 좋았어, 참 그건 내가 운이 좋았어, 또는 반대로 나 참 운이 나빴다 라고 말하는 그 많은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함께 일하시고 계셨으니 왜 하필 지금 이 시간에,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또 반대로 야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환경이라고 하는 이 톱니바퀴를 굴리셔서 우리를 주님의 간섭하심 속으로, 주님의 일하심 속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4시 55분에 멈춰버린 그 시계와 그리고 지금의 제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경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는 제가 예화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거룩하거나 이렇게 황홀하거나 이렇게 로맨틱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좀 꺾으시고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환경이라는 요소를 사용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픔 또는 고난이라고 여긴다라는 게 문제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즐겁고 기쁜 이런 환경들은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저희 둘째 아이랑 함께 이제 바닥에서 열심히 굴르면서 놀았어요. 막 레슬링도 하고 막 이렇게 안고 막 굴르고 하다가 아유 힘들어 그러면서 거실에 한번 이렇게 대자로 누워봤습니다. 탁 누워서 거실 천장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거실 천장을 딱 바라봤는데 거실 천장이 꽤 넓어요. 새삼 우리 그 호리온 사단지가 좀 거실이 넓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집자랑이에요. 하여튼 이게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은 거실에 이렇게 딱 누워봤어요. 그리고 좌우 옆을 이렇게 들여보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서서 봤을 때는 잘 느껴지지 못했던 이 우리의 집이 누워서 보니까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집을 나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내가 이 집에서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지?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무 당연하게 나 이 집 살아갈 수 있어, 나 이 집 살 수 있어, 나 이 집 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데 그럼 하나님 이 집 정도는 주셔야지라고 당연하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호의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제 자신. 그래서 작은 고난이라도 찾아오면, 조그만 고난이라도 찾아오면, 환경의 변화라도 생기면 마치 무슨 고급 식당에 앉아서 음식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자그마한 실수에 하나님 이거 왜 그러시죠? 이럴 때가 아니신데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것이죠? 마치 따져 묻는 사람들처럼 환경의 변화에 부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없는가?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본문은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저 베데스다 연못은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톡 건드려서 물이 요동을 치면 처음 그 요동 쳤을 때 처음 그 베데스다 연못에 풍덩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는 당연히 병자들이 많겠죠. 유리한 사람은 보호자가 있는 병자일 겁니다.
만약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천사가 통 하고 동이고 가면 이렇게 굴려버리면 돼요. 굴려버리면 그 옆에 있다가 물속에 풍덩 빠지면 병이 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38년 동안 병이 낫지도 않아요. 지긋지긋하게 낫지도 않는 병.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병은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게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의 병이 분명합니다. 또한 아무도 나를 그곳에 저를 집어넣어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지근거리에서 돌보는 보호자조차도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38년 동안 병을 앓는 이 환경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38년 동안 너가 지긋지긋하게 이 병든 몸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만날 거야 라고 누군가가 얘기해 준다 해도 네, 제가 38년 동안 병 앓겠습니다. 저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 계십니까? 이것이 그가 처한 환경이었어요. 이것이 그분이 처한 환경. 벗어나고 싶으나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모진 환경. 38년 동안 병 낫는 것 이외에는 다른 꿈을 꾸지 못하도록 만든 이 모진 환경. 그는 그렇게 오로지 베데스다 연못이 천사에 의해 움직여지길 간구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병든 자의 모습을 보며 참 거룩하고 참 멋지고 참 로맨틱하고 황홀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자리에서 바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이때 38년 중에 32년 차도 아니고 28년 차도 아니고 12년 차도 아니고 바로 38년 차 됐던 바로 그때 이 모진 환경 가운데서 누가 나를 굴려만져도 누가 나를 저 출렁이는 물속으로 나를 집어넣어만져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램을 갖고 살아가던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필 그때였을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단순히 단편적으로 이걸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지난 3주 동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지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와 병자가 병이 낫대 기껏 이런 걸로 감사해 이런 걸로 기뻐하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배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좀 더 이 말씀을 좀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근거로 예수님 과연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으로 38년째 되는 이 병자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병자를 바로 그 시간 그 순간에 고쳐주셨을까? 게다가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왜 수군거렸냐면 하필 그때가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일몰 전후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은요 이건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게다가 예수님을 호시탐탐 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약점을 노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이거는 건수 하나 잡은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났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래요. 그날이 안식일이래.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은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거 없이 단지 너 안식일인데 어떻게 병이 났어? 네 안식일인데 어떻게 네가 일어났어?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에는요 이동도 하지 않습니다. 걸어다니지도 않아요. 운동 또한 하지 않습니다. 밥도 안 줘요. 밥은요 그 전날 미리 다 해가지고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쌓아놓은 그 밥만 먹어요.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 두고도요 오늘 안식일이네 아이고 저 사람 운 없네 고쳐주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교통사고 나도요 그 사람 안식일에 그렇게 왜 움직여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이 안식일의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 유대주의적 이 율법에 꽁꽁 싸매어 도무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힐난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내 아버지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요일날 해에 졌다고 해서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안식일에도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고쳐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 가운데서 나도 일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이 분명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38년 된 병자야, 그 병자를 바라보며 바로 지금,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의 명을 어길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저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고 있으니 너는 가서 저 병자 보고, 저 38년 된 저 병자를 보고 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이 말씀 앞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집중력입니다. 영적 집중력.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게 이걸로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영적 집중력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때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은 내게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금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힘들어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환경을 통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이를 확증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저희 집이 아버님이 장손이세요. 장손. 그리고 저기 전라남도 시골 마을에 저 초등학교 제가 한 5살 6살 때, 그때 집안에 전기 들어오고 버스 다니고 했던 곳이 제가 살던 아주 촌이 미열해서, 그곳에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우리 저희 장로님께 보여드리면 장로님께서 혹시 조선시대 살다 오셨어요? 뭐 저 때랑 별말 다를 게 없네요 라고 말할 정도로 시골이에요. 유교적 관습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의 장손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 그 대대손손 물려왔던 많은 것들을 많이 잃으셨어요. 아무래도 이 가장으로서 뭔가 좀 가족들을 잘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투자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는데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희 집이 많이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게 항상 죄책감이었던 것 같아요. 나로 인해서 가족이 어려워지고 내 많은 재산 다 잃었고, 아버지가 7남매였고요. 동생이 밑으로 쭉 있고요. 저희 집이 4남매고요. 그냥 그 조카들도 많고 동생들도 많은 그 집안에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의 어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 가정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셔서 이걸 좀 보상해주고 싶으셨는지 추도 예배 때가 되면 제사상을 자꾸 차리시는 거예요. 제사상.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미안하니까 제사상 차리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니까 추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저는 이게 뭔지 모르고 배우고 자라다가,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뭐가 좀 이상한데, 이거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이건 뭐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됐어요.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목이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이걸 좀 가르쳐야 되겠다. 제사에 대해서 좀 가르쳐야겠다. 우리나라에 있던 유교적 관습을 좀 가르쳐야겠다 해서 공부하다가 여러분 증산도 아시죠? 증산도에서 제사를 아주 조상신들 극진하게 모시는 종파입니다. 이 증산도에서 증산도 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걸 우연찮게 들었어요. 유튜브를 막 조회를 하는데 제사법 이렇게 딱 치니까 증산도 교수님의 제사법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 대답 속에 뭐가 있냐면, 어떤 분이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딱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교수님, 기독교인들은 제사상 차려놓고 추도 예배 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제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질문을 하나?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 막 이렇게 혀를 차시면서
그거 조상신들이 제대로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조상신이 제대로 받으시겠습니까? 예수 귀신 섬기느라고 조상신이 제대로 그 제사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합불사. 우리 집이 그동안 예수님 믿는 집안이라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추도 예배라고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제사상으로 인해서 참 예수님도 참 난처하고 또 그 밥상에 올라앉아 있는 조상신들도 얼마나 난처했을까. 이 문제 단번에 해결해 드려야겠다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막내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말씀을 드릴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 마음속에 더욱 확신이 드는 거예요. 가서 말하라. 네게 보여주고 네가 알게 된 그것, 내가 인도해서 너에게 알게 해준 것이니 네 가서 말하라.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날 명절날이 됐어요. 전날 갑니다. 저희 집은 전날 가요. 저희 아내는 이제 저희 어머니 따라서 열심히 음식장만 하고 저는 저희 아버지 따라서 열심히 텔레비전을 봅니다. 열심히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열심히 텔레비전 부모의 말씀이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그게 효도예요. 그래서 제 아들도 자꾸 부엌에 들어갈 것 같으면 TV 봐야 돼.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말하라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계속 제 마음속에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올해 추도 예배 때는 우리 상은 차리지 마시죠. 상 차리지 마시고 그 상 차리느라고 이제 좀 지혜롭게 말해야 되니까 상 차리느라고 엄마 우리 그 집안의 여자들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예배를 일찍 드리고 함께 이제 그 준비하고 좀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좀 여유롭게 하시는 거 어때요? 항상 추도 예배 끝나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게 있어요. 제가 축도나 주기도문을 하시면 자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면 한 10초 뒤에 부엌에서 따따따따따따 하는 소리가 들려요. 국 데워서 먹어야 되니까 밥을 빨리 차려야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좀 시간 좀 여유를 둬서 같이 음식 차리고 같이 상 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아버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TV 볼륨을 이렇게 줄이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영훈아 고맙다. 네가 말해줘서. 아빠도 사실은 요즘에 이게 옳은가 이게 그른가 옳은가 그른가 굉장히 고민했는데 네가 말해줘서 고맙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자. 그래서요. 그 해부터 저희 집에 이 추도 예배 때 제사상이 사라졌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제사상 사라지고요. 그리고 물론 말씀은 제가 우리 함께 차려라고 했지만 부엌이 좁아서 같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함께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함께 밥상 차리며 그렇게 아름답게 크리스찬 가정으로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저희 가정 중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말해라. 지금 너가 처해 있는 이 환경 가운데 네가 가서 말해라. 네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네가 이 환경을 이겨내고 싶으면 너를 향한 내 뜻이 무엇인지 너 한번 기도해봐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과물 네가 기도한 것에 대한 나의 응답은 이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영적 분별력과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교회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든다면 내 의지, 내 판단, 내 생각 다 지워쳐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은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말씀의 요약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가 하나님 어디를 바라보시느냐 보았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디를 바라보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디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는지 하나님 어느 곳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며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 스스로도 내 마음대로 한 것 아무것도 없다. 내 마음대로 한 것 아무것도 없이, 내가 스스로 한 것 아무것도 없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찾아 행한 것이 바로 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내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신지, 하나님 바라보시는 곳이 어디신지, 도대체 이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라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 가치로 당장 문 닫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글로벌 교육센터와 우리 GMGVCS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품어야 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내가 당장 손해보고 내가 당장 피해볼 것 같으면 하나님 아무리 원하신다 하더라도 내 이기적인 생각과 판단과 의지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아 버리잖아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잠깐 문 닫을까요? 하나님 한 1년 정도 문 닫을까요? 사람의 생각은 끊임없이 이기적이나 예수님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계신 곳 바라보고,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는 것 바라보고, 하나님 관심 가지시며 우리의 입술을 여며 기도하게 하시는 그 사람, 그분, 그 성도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코로나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매주 월요일 되면 우리 학생들 얼마나 나올까. 또 이 사역의 특성상 주일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나오실까. 이 자리에 얼마나 채우시고 또 인터넷으로 우리 예배를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마음속에 조바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분명한 사실, 제 안에 든 확실은 뭐냐면, 이 코로나19를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정말 정확하게 터득한 강한 용사로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강한 자가 되기 위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은 과연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환경을 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왜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주여 내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내가 가야 될 그 길, 내가 선택해야 될 그 길, 내가 가야 될 학교와 내가 선택해야 될 직업과 내가 선택해야 될 배우자와 내가 선택해야 될 사회와 내가 선택해야 될 모든 것,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겠사오니 주여 주님의 강력하신 주권 아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